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의 교회 사순절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내게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 내게 고마워 나 처음이 든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에게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에게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에게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늘의 교회가 사순절 기도회를 하나님 시작하고 진행하며 오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하늘의 교회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자로서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름 부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다 괜찮다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의 교회가 주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디에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생명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저희 하늘 위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거룩한 부활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이 시간 기도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하늘의 교회가 사순절 기도를 시작하고 오늘은 사순절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로 사순절 기도회가 끝나지만 하늘의 교회 10시 기도회 하늘길 기도회는 계속 진행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말씀은 오늘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늘의 교회가 이 앞에 있는 40일은 저희가 제자훈련 단계에서 나누는 말씀, 원래 40주에 나누는 말씀을 매일 한 주를 하루씩 줄여서 우리 교회가 공동된 말씀으로 서기 위해서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게 새로 오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가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의 복음의 정수이고 정말 주님 안에 참된 자유함을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다음 주부터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구약에서 성경 전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창세기가 하나의 이제 성경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사탄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근데 오늘 그 창세기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 그리고 사탄의 도전에 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가 끝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50장 오늘 저희가 읽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희 하늘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 49장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 49장 3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집에서 한번 49장을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들을 위해서 유언, 기도한 내용인데, 보통 유언이나 마지막 내용은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49장을 읽어보면 야곱은 자기 아들들한테도 정말 야곱의 본성이 나오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조금 좋아하는 아들에게는 더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상처를 주거나 안 좋은 아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창세기 49장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야곱의 성격이 나오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약간의 뒤끝이 있었어요.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알아야 오늘 말씀이 좀 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첩이었던 그 첩과 간통한 사건,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요셉을 판 사건, 또 시몬과 레위가 그 민족들을 멸살시킨 사건에 마음이 다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이 유언의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숨을 거두고 천국으로 돌아간 거죠. 물론 그 마음을 다 풀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제 구약의 시대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 부족한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야곱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끝까지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죠. 어쨌든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던 시기거든요. 죽음은 무와 같이, 그러니까 영원히 쉼인과 같이 좀 이해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입을 맞추고 울며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일을 보고 되게 슬퍼하였죠. 요셉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정말 좋아한 건 요셉은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 예, 저는 제 자녀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요셉 같은 배우자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고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또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 같은 사람,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감정에 충실을 했죠. 이때는 너무나 슬펐고, 그래서 그는 이제 애굽의 절차를 따라서 사실은 야곱을 장례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수일, 40일, 70일 동안 장례를 하죠. 그리고 곡하는 기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을 그의 원에 따라서 그가 있던 원래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하고 돌아온 내용, 애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생꾼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셉이 얼마나 이제 힘들고 지치고 슬프겠습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쓴 상황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에너지 다 썼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를 공격하죠.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내 본성이 나올 때, 내 중심에 뭐가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듯이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기도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사탄은 이 중심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약할 때 공격하는 겁니다. 요셉이 가장 힘든 그 순간. 가장 힘들죠. 장례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정말 힘든데 그 상태에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은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도. 그렇죠. 물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지만 죄짓고 못 산다는 말처럼 이 요셉이 아직 그에게 보통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요셉은 뭐 화를 낸다거나 혼을 내준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랬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이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본인들의 생각 이상은 생각 못한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성경 전반이 형제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16절을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형제들 참 안타깝죠. 우리 아버지라고도 못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기 이르기를. 그게 또 말이 안 되죠. 당신의 아버지라면 요셉한테 얘기했겠죠. 마지막에 유언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물론 형제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가족도 있고 두려웠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게 왜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야곱은 형제들,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아직 감정이 정리가 안 됐어요. 요셉한테 얘기했으면 모르지 형제들한테 절대 이런 얘기 하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느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정말 형제들이 조금 안타깝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예,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예요?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리고 나서 사람을 먼저 보내는 거죠. 두려우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와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18절. 이제 그 얘기를 전한 후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영적인 위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의 꿈과 비전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죠. 형제들이 와서 절하는 것. 언제요?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베냐민과 함께 왔을 때,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 이미 자기의 하나님과의 스토리는 이야기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긴장감이 다 떨어진 거죠. 긴장감이 다 떨어진 상태. 그리고 가장 힘들고 피곤할 때, 이때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 저희가 전에 나눴던 히스기야 왕이죠. 병이 다 났을 때, 물론 다른 상태였습니다. 병이 다 났을 때 내가 이제 긴장감이 떨어질 때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뭐라고 할까요? 화를 낼 것 같아요, 저는. 형들 감정만 생각하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데 지금 와서 또 이러냐. 내가 다 용서했다. 그만 좀 해라. 라고 분노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 이제 형들이 좀 정신을 차렸구나 생각하면서 그래요 형님들. 내가 이제야 좀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형님들 잘못한 거 이제 아셨죠? 뭐 마음 편히 지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정말로 지치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정확히 말을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요셉의 답이에요. 창세기의 답, 성경의 답.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거죠. 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이 사탄의 질문, 이 죄의 질문,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의 답은 요셉이 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인간이 못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의 길에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죽었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의 자리에 선다는 건 상당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인간의 자리에 서서 이 불안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되게 하시면서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예요.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걸 삶에서 경험했죠.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렇죠. 알고 있어요. 형제들이 나를 해하려 한 걸 알고 있어요. 요셉도 아직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마음이 아직 어려운 거예요. 이 상처가 난 게 뭐 쉽게 아물겠습니까? 상처도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렇지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을 인정한 거야.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와 다르다. 당신들과 다르다. 이 세상과도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있고 전능하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능력이죠. 전능하심.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지금 이 상황이다. 많은 백성의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특별히 저희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 사순절 기도회가 마무리된 이 시점에 하는 것은 저의 신앙 고백에,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유언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세상을 향해서, 여기서 이제 또 세상도 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또 위로해요. 요셉은 또 위로합니다. 요셉은 또 위로하는 자가 돼요. 그 힘든 상황, 지친 상황, 얼마나 힘들고 슬픈 상황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 그 장례를 치르는 상황, 애굽의 총리는 얼마나 피곤할 텐데 또 위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겠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누가 누굴 위로합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위로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셉은 지금 다 잃은 것 같은 상황이죠. 다 가진 것 같지만, 총리라고 다 가진 것 같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내 젊은 시절을 잃고 내 마음에 그 힘든 걸 다 잃었지만 요셉은 영적으로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아버지를 잃은 이 상황, 이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형제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분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쓰면서 되게 미안한 감정, 앞으로 사역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안 좋은 건, 그렇죠. 하나님을 더 잘 믿을수록, 교회를 더 열심히 할수록 오늘 요셉의 입장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첫째 아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형님 되게 수고했어요 라고 위로하고 형님한테 막 머리 숙이면 좋겠지만 그러면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자존심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중요합니까?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십자가에서 좌우편에 죄인이 나 죄인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한테 나 죄인입니다 라고 말 안 해서 한 명은 지옥 갔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죠. 참 안타깝죠. 근데 그걸 숙이고 돌아온 사람한테 그것까지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으시죠. 인간한테 이게 중요한 걸 아시니까. 근데 첫째 아들 입장에선 그게 어렵죠. 근데 우리 입장은 뭡니까? 저는 하늘의 교회가 앞으로 우리란 말도 안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란 뜻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 하늘의 교회와 모든 사람들의 입장은 오늘 요셉처럼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로 엎드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들보다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요셉은 이 형제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질문을 던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말하는 거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또 물어보시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돼주세요. 하나님 난 또 겸손하게 내려가서 또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이들을 또 먹이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하라 하시면 내가 또 이들을 위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큰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큰 칭찬을 요셉과 같이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멋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요셉과 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가 되는 꿈 말고요. 뭐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꾸잖아요. 내가 막 7년, 6년, 9년 막 데뷔하는 사람이 되겠다. 물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오늘처럼 시대에 답을 하는 사람, 영적인 그 시대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시대의 질문 있죠.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나라 민족에 그런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분열에 대한 질문들, 욕심에 대한 질문들, 성에 대한 질문들, 욕망에 대한 질문들, 타락에 대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상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멋있는 고백을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이 땅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되는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 승리 되시고 소망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하늘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저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날은 겸손히 우리가 우리의 기도까지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간구할 것 모두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주간 또 염치 없이 주 앞에 나와 우리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온전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 위의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척을 하고 이 자리까지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후에 모든 일정도 맡겨드립니다. 하늘꿈 제자훈련, 땅 이야기 회복 사역과
리더를 세우는 사역들, 하나님 또한 하늘길 기도 사역, 하늘장막 찬양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합정동 교회와 인천교회, 또 준비하고 있는 부천교회, 목동과 그 이어지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도자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가져오고 이 땅을 거룩히 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그네 된 사람들, 하나님 이주 여성들,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자연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길이 없어서 헤매는 노숙자분들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부하고 강한 자들도 와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육자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세워나가며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수많은 또한 악에, 하나님 유혹에, 혹은 하나님 영상과 성에, 하나님 또한 약물과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주의 하늘 위의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 위의 교회 가운데 이 시간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나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하늘의 교회 사순절 기도회는 마칩니다. 하늘교회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이제 또 성령의 오심을 간구하면서 오순절 기도회로 우리가 또 다음 주 오전 10시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